오늘 이제 2022년도 금요 기도회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토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는 이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같이 설교도 하고 찬송도 인도하고 또 기도도 인도하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다 참여하고 또 성도님들이 찬양팀으로 또 이렇게 악기로 찬양으로 함께 참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1시간이면 끝나지만은 금요 기도회는 2시간 하니까 사실 일주일 가운데 제일 긴 시간 동안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교육자들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방해하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이게 이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명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저 아침에 거울 보시고 감사하세요, 불평하세요? 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감사하세요, 좀 불평하세요? 예, 감사하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별로 안 감사하는 모양인데 대답을 잘 하신 거 보니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하여튼 무기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생긴 얼굴이 어딨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을 왜곡되게 바라봄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이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불행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자꾸 자신을 이제 비교해요. 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과 자기의 형편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항상 자기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주신 모습보다 더 열등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inferior complex라고 그래요. inferior complex. 그러니까 inferi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게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왜곡되게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낮게 보는 것을 열등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며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열등감을 갖게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강점들을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중을 합니다.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 아주.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개발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거라면 열등의식은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은 이제 대개 외모나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제 청년들, 이게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죠. 외모나 학력,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학력이나 또는 경제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정 환경, 대체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외모에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키가 작은 사람은 전데 이제 작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담한 거죠. 전 아담.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오똑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코를 많이 높입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다 높일 수가 있어요. 코가 오똑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미남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열등의식에 빠지고요. 또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찬탄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지? 나는 왜 대학을 못 나왔지? 나는 왜 명문 대학을 못 나왔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계속 이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곡되게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부족한 면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심한 열등의식 속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수많은 독특한 장점들, 그게 있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걸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장점들은 개발하지 못하고 이걸 전부 사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장점들을 개발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죠. 열등의식은 이처럼 무서운 마음의 질병이므로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치유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열등의식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해요. 항상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폄훼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벌써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열등의식에 확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치료해야 돼요. 이 마음을 치료하면 갑자기 자기 인생이 확 바뀌고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행복해지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감사의 조건 발견하기. 감사의 조건 발견하기. 감사의 조건 발견하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에게만 주신 그런 장점들, 강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키도 작은 사람이 있고 키만 작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키만 작은 사람이다. 키만 작은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김종욱 집사하고 한빈이하고 축구하다가 이제 제가 키만 작기 때문에 3골을 넣었잖아요. 이 나이에 60의 해트트릭을 김종욱 집사한테 골을 넣게 해주려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요. 다 빼고 갖다 공을 발 앞에다 갖다 주면 내가 툭 차서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저 자신도 바라보면은 이제 좀 열등의식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에게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바라보니까 계속 불행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점들, 장점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돼요. 열등의식에 빠지면. 그래서 열등감은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지극히 지엽적인,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 자꾸 어찌 그리 그 눈은 그렇게 그런 것만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좀 겸손하라고 주신 그런 것만 바라보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과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 있을까요? 100% 만족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도 상당히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문제는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유독 부족한 모습만 바라. 그것도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요 부분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보다 또 뛰어난 부분이 많고, 내가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는 저 사람은 또 나의 좋은 점을 보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하루는 그 미국의 철학자인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교수가 친구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게 방문을 했다 깜짝 놀랐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 친구의 여동생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사고로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팔과 다리가 없이. 좀 기형이라는 좀 미안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여동생은 미술과 음악에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클레이풀 교수가 이 자매를 보고 놀란 거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였다는 거예요. 그 첫 보는 그때. 예?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친구 여동생에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바꿔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당신이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밝고 행복하세요, 얼굴이?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명작을 읽을 수도 있는 귀와 눈이 있지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내가 왜 슬퍼하고 왜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듣고 이 클레이풀 교수가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지식을 자랑하는 교수가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럽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왜 이렇게 외모가 난 뛰어나지 않지?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지? 왜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지? 계속 자신의 어떤 부족한 면만 바라보면서 불행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부터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그런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셨어요. 저도 그걸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만 계속 그거 묵상하게 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 성령님은 그렇게 묵상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 자신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강점들, 장점들, 이렇게 뭔가 그런 걸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예쁜 노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좀 적어보세요. 진짜 한번 적으셔야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씩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뜰 때마다 그 장점들을 묵상하면서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꾸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불행해지고 거기 사탄이 역사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지.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자기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뭐 저의 부족하고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묵상 안 해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따 내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 장점 이런 것만 묵상을 하면 행복해지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 내가 뭘 많이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예? 여러분 볼 때도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뭐 재주도 없고 내 노래도 그렇게 잘 못하고 그림도 하나도 못 그리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 첫째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만의 이제 강점을 찾아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발견하기라 했는데 개발하기. 그걸 찾아서 묵상했잖아요. 이제 매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것들을 자꾸 이제 디벨롭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도 적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바울 선생이 제가 깜짝 놀랄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바울은 막 당대 최고의 학자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레코 로마 시대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한 지식인이고 막 이러면서 이걸 다 버렸다고 이제 배설물 여겼다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제일 치명적인 부족함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 부족함이 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자,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여기다 줄 쳐보세요. 말에는 졸하나, 그러니까 연설이죠. 연설하는 능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바울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방문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를 썼음을 알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눈물의 편지까지 쓰고 막 저게 무슨 사도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그 목회가 편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가 드러나죠. 바울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바울의 연설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설 능력. 당시 고린도에는 뛰어난 연설가가 많았고요. 그레코 로마 시대에서 당시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높은 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요구되는 게 뭐냐면 연설 능력이에요. 연설 능력. 사람을 이제 연설로 설득시키는 능력이죠. 그래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설문을 쓸 수 있는 수사학이라든가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 있죠. 굉장히 발전한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선교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였는데 그렇게 연설하는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비난을 하니까 오늘 내가 말에는 졸하나 그런 거죠. 말에는 졸하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낭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말주변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킵니까? 좀 연설 잘하고 말 그냥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좀 시키시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막 뛰어난 연설가들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 나 말에는 졸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당당하세요. 다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나 말에는 졸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약점에 당당했어요. 대신 바울은 그 약점을 계속 묵상하면서 막 괴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강점이 뭐예요? 나는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잖아요. 졸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그래, 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 난 그게 부족해.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도 그럼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건 부족해. 그러나 나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부분을 보잖아요. 주신 부분. 그게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연설 능력은 약했지만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능력은 탁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 개발한 거죠.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개발한 거예요. 그 결과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연설 못하는 것만 열등의식 빠졌으면 아무것도 못했겠죠. 기가 죽어가지고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뭐 그 당시에 마이크는 없었겠죠. 막 유창하게 막 말하는 사람들 앞에 기가 질려 있었겠죠.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왼손잡이들도 있었지만은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에훗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에글론을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만 그 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른손만 바라보고 이 아이가 자랐다면은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열등의식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살았겠죠.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훗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까?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강한 왼손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부족한 연설 능력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을 취득하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는 능력, 그걸 바라봤잖아요. 바울이. 에훗도 하나님이 약하게 주신 오른손이 아니라 강하게 주신 왼손을 바라보고 이 왼손을 연마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오른손 쓰는 사람보다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왼손으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독특하게 주신 나만의 강점, 아까 내 묵상하라 그랬죠? 이제 그걸 개발해야 돼요. 그 강점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만 있더라도 이 왼손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려면 연말을 해야지, 단련을 시켜야죠. 양손을 쓰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점을 감사하면서 개발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독특한 재능과 강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그러면 콩팥을 말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진짜 콩팥 뭐 이 말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 이 안에 있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인간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부분, 나의 마음, 건강한 마음도 있고 열등을 시켜서 병든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뭘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셨고 여러분 생명이 생겨났지만 그 모태에서부터 생명이 태동되게 되고 그 모태에서 다 이렇게 자라도록 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낙태 문제 다룰 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낙태하면 안 되는 거죠. 살인이죠. 그 모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다 만드셨어요. 10달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생긴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셨어요. 나는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누가요? 내가 있는 이대로 걸작품입니다. 근데 내가 왜곡되게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심이 기묘하다. 난 옛날 번역을 더 좋아해요. 거긴 신묘막측하다 하는데 기묘하다는 말보다는 신묘막측하다는 말을 더 좋아해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 그 여름에 제가 가끔 저 광화문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길거리에 그 의자가 있잖아요. 요새는 의자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점심 먹고 지나다니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진짜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야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딱 다양하게 다 특이하게 특성 있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놨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그 지혜의 오묘함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거울 보면서 내일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의 내장, 나의 콩팥을 만드시고 나의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모태에서부터 10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형성하게 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딱 태어나게 하신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을 보는데 피카소 그림을 이제 우리 수준으로만 보면은 저 뭐지? 저도 그래요. 저거 뭐지? 그래요. 옛날에는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누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냐면 시간이 그랬죠. 이 환경을 진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그리는 게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카메라보다 더 자세히 그릴 수는 없습니다. 화가가 아무리 잘 그려도.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세히 있는 그대로 그리는 사람보다는 이제 약간씩 이제 추상화를 그리고 이제 추상화는 뭐예요? 그 사물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해한 사물을 그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지 피카소 같은 사람인데 무슨 애들이 장난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진짜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미술 세계, 예술 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낱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 사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꾸 그런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한 피카소의 그림이 보여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개발해서 여러분 인생도 행복하게 사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그럼 우리의 열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열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도 답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걸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열등식, 부족한 부분.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무슨 병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왜 사단의 가시라 그랬냐면은 그 병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힘들게 하고 좌절도 주고 절망도 주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주례를 해야 되는데 육체에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뭔가는 진짜 30가지가 넘습니다. 주석학자들이 쓰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추측이. 저는 이제까지 그 눈에 이 안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데 끝에 보면 눈이 나빠서 로마서를 그 더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대독해요. 대신 쓰는 거죠. 대독이 아니라 대신 쓰고 이런 일을 봐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또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 건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건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이것 때문에도 또 고린도 교인들이 또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 목사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병이 있냐? 저 병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걸로 또 이 못된 사람이 하는 말이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나 뒤에서 하고.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그랬죠.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 나 하나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병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 걸 보면 나타나는 병이에요. 보이는 병이란 말이죠. 숨겨진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건 3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그 표현이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예? 뭐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엄청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세요. 안 써왔나 본데 1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막 삼층천 하늘을 본 사람. 삼층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 우주관으로 말하면 낙원을 말해요.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신비한 소리까지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열등의식과 반대지. 거꾸로 교만해질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에게 가시를 줬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병을. 그래서 이 약함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해지지 말고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삼으세요. 강점은 자꾸 찾아내서 감사하면서 개발해서 열심히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들은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의 약한 부분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의지하게. 약한 부분들을 이제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약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나 약한 부분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거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고 그 약함이 인식될 때 연설이 졸하잖아요. 자기는 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달리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약함을 통해서도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열등의식 빠지지 말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열등의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탄에게 쏟아가지고 다 불행하게 만들어 놓는 질병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4가지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나의 부족한 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점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훈련 노트에 써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2번째, 약한 부분에 집착하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개발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3번째, 열등한 부분을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열등한 부분을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의 통로로 여기게 하소서. 4번째, 나 자신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세밀한 계획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눈 뜨고 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